할렐루야. 오늘은 25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6월까지의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것을 고백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셨던 세밀한 주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성교회는요, 25년 전반기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큰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이고, 선교사 파송까지는 우리가 생각한 것은 아니었는데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성교회의 지경을 넓히셨고 이제는 세계적인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멀리 동남아인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삼아 주셨어요.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과 파송하는 것이 있죠. 두 개는 비슷해 보이지만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선교를 후원하는 것은요, 재정과 기도로 돕는다. 그래서 조력자의 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 재정적 지원을 넘어서 선교 사역에 직접 참여하고 동역한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선교사를 파송하면서부터 소위 말하는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죠. 이 두 명의 선교사를 통해서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해질 때는 거짓과 우상이 시들게 되고 생명과 진리가 전하여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를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었다 말씀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서 일을 위하여,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성령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아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고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를 보면은 대부분이 선교사를 후원하는 정도죠. 어떤 교회는 30곳이 넘는 선교지를 후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를 30곳을 넘게 후원을 할 수 있어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파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성교회처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감당할 수 있어서 허락하셨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선교사를 파송할 때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에는 규모도 크지 않은데 하면서 현실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역의 범위를 넓히시는 배경에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시는데요, 한편으로는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인간적인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를 그곳에 보낸다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주변에 큰 교회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이 전혀 안 부담스럽다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이것은 성령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실수도 없으시며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수성교회를 통해서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모양이 독특해졌습니다. 전임자가 은퇴를 해서 교회를 나간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전임자와 계속해서 동역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파송 교회는요, 선교사를 손과 발로 보내는 주체입니다. 파송 교회는 선교 사명을 선교사와 함께 짊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마다 우리 교회의 선교지 캄보디아와 우리 교회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교사님의 돌봄까지도 감당하는 수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성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는 도심 속의 전원입니다. 지난주에 권사님 한 분이 사슴벌레를 잡아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둘째 아들이 집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쿠팡으로 그 키우는 톱밥하고 그 젤리가 있더만요. 사슴벌레가 먹는 젤리 주문 다 해가지고 정성껏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슴벌레를 어떻게 잡았냐 하면요, 그냥 문 앞에서 주웠습니다. 여기는 산 속이기 때문에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새벽에 오면 뻐꾸기가 울고요, 딱따구리도 막 다다다다닥 치고요. 어쩔 때는 여기 고라니 같은 것도 여기 마당에 출몰한다고 하죠.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영의 눈이 안 열렸는지.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고라니도 이 마당에 출몰하고 그럽니다. 도심인데 도심 속에 전원이 있는 교회가 우리 수성교회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초청하고 싶고 교회를 소개하고 싶어요. 야, 우리 교회 와봐라, 이게 얼마나 예쁘냐 할 정도가 됩니다. 누구라도 오고 싶은 교회가 우리 수성교회인 것입니다. 또 선교사를 파송까지 할 정도가 되니까 자부심이 배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했어. 그게 뭔데? 아, 그런 게 있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교회를 소문내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반기에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회자를 보내주신 부분입니다. 우리 가정이 수성교회에 온 것은 개인적으로도 목회 여정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했는데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썰을 풀기보다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2014년 4월에 해오름 교회를 개척했고 목회를 비교적 순탄하게 했습니다. 개척은 다들 안 된다고 하는데 해오름 교회는 처음부터 멤버들이 모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위 미자립 비전 교회 타이틀을 벗었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던 중에 한 6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신정동에 상가 건물을 하나 구입하게 됩니다. 자택과 교회와 사업장을 한 건물에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때 구입한 상가가 불과 몇 년 사이에 건물의 가치가 수억 원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가 이렇게 쉽게 오를 수가 있어서 조물주 위에 뭐라고 합니까? 건물주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으면은요, 사람이 성경적인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적인 패턴이 뭐냐 하면
복을 받으면 타락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타락함에 이르게 만든 오만함과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러면 또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받으면 이것을 겸손하게 누리면 되는데 또 교만하고 타락하게 되고, 이것이 성경에서의, 구약 성경에서의 패턴이거든요. 복을 받으면요, 겸손하게 받은 복을 은혜 안에서 누리면 되는데 보통은 그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방탕이나 타락으로 연결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건물을 구입하면서 표현하자면 방탕한 시기를 지났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재미를 많이 쫓았습니다. 목회자가 자기 직무에 집중 안 하고 방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한순간에 회수하시는데요. 이게 뭐 사기를 당한 건지 투자에 실패를 한 건지 아무튼 주신 것들을 모두 회수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이호일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박 목사를 많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한순간에 주저앉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낮추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자녀들한테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너네들 담배 피지 말고 학교에서 사고 치지 마라. 정말로 멋있는 것은 교칙을 준수하고 교칙을 지켜주는 거지, 교칙 위반하고 선생님한테 대드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다. 그거는 멋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네한테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잔소리라도 하는 거다. 나랑 상관없는 사이면 너네들이 뭐 학교에서 담배를 피든지 뭐를 하든지 나는 관심도 없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이렇게 간섭이라도 하는 거다. 이러면 아이들이 뭐 알아듣는지 못 듣는지 그냥 눈만 껌뻑껌뻑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잔소리를 주시고 내 형편을 낮추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물질이나 건강 같은 부분을 간섭하신다면 나를 향한 관심이 많으시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가 그 소용돌이를 지날 때에 저는 이제 목회 활동을 하기가 어렵겠다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사람의 섣부른 판단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의 판단은 하나님을 앞설 때가 많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시작하면은요, 항상 사람의 판단은 헛다리를 짚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섣불리 판단하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판단, 내 경험, 내 기준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다스리실 때, 다시 말해서 제가 가진 것들을 다 회수하실 때 하나님 앞에 사실은 납작 엎드렸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자꾸만 제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이게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만 실수를 확대시킵니다. 제 판단이 뭐였습니까? 목회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제가 해오름교회 성도들을 주변에 있는 교회로 다 흩었습니다. 그리고 제 판단이 뭐였냐면 목회는 어려울 것 같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싶었을 때는요, 제가 해외에다가 사업장을 차렸습니다. 지난주 제가 필리핀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거 사업장 정리하러 갔다 왔어요. 정리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넘겨짚지 마십시오. 지금보다 더 충분히 기도해야 되고요. 더 많이 인내해야 되고요.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섣불리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일 거야. 제가 여러분 한국인인데 해외 연고도 없는데 해외에다가 사업장을 만드는 게 쉽습니까? 근데 이게 뭐가 착착착 되어지니까 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이게 진짜 섣부른 거예요. 섣부른 거. 여러분, 하나님의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잘못된 판단으로 주님을 앞서지도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제자도를 말할 때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란히 걷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또 내 뜻을 이거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대충 얼버무리지도 말아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벌린 일을 수습하면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이거를 깨닫고 자리를 잡는 중에 제가 수성교회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타이밍이 이게 딱 맞고 뭔가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수성교회로 보내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또 수성교회는 새로운 영적인 전성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반기를 열어갈 수 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전반기에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새로운 방문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4월 첫 주에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난 후부터 거의 매일 새로운 성도가 매주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이 방문 카드 6월 달부터 기록을 했거든요. 6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방문한 방문자가 6명이었습니다. 매주 1명 이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바람에 특히나 또 주님께서는 우리 젊은이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평균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이웃에서도 우리 수성교회를 보시는 이웃들이 이제 지켜보잖아요. 마을 분들이 여기가 언덕 위에 있으니까 차가 와 있으면 웬 차가 와 있나 이렇게 봐주시고 다 그러더라고요. 이웃에서 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가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생기가 돋고 활기가 돋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다고 여기 담소원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학생들이 오고 교회가 젊어진 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저는 수성교회 부임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진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시간이 금방 흐르잖아요. 그죠? 시간이 쏜 살과 같으니까 이제는 학생들을 키우면 얘들이 금방 커서 교회 일꾼이 되겠다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학생들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학생 이름을 핸드폰에 저장할 때 예를 들어 김진아 같은 학생을 저장해 놓고 가로 열고 미래의 주의 종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써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요,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는데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거는요,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 야, 우리 교회가 그래 시간이 빨리 흐르니까 우리 젊은 애들을 모아보자 이런다고 모여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육 담당 부목사님이 계셔도 이렇게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이제는 학생들이 별로 없고요. 학생들이 있어도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전하고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이제 신앙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까분다. 지난주에 우리 민성이 학생이 수술했잖아요. 근데 제가 수술 후기를 얘기를 듣고 이거 얘기하기로 합의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나누는 겁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민성이가 너무 무서웠다는 겁니다. 수술을 받으려고 수술대에 누웠는데 이 얼마나 무서운지 눈물이 막 날 것 같더래요. 이게 전신 마취라도 하면 잠든 사이에 수술하면 좋은데 무릎 수술이니까 하반신만 마취를 하는 바람에 맨정신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다 받아야 하는 그런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이제 팔도 다 묶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학생이 하는 말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잠깐만요. 제가 기도 좀 하고 기도 좀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손을 다 묶기 전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수술 잘 되게 도와주세요. 예?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실제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저는 참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이제 겨우 몇 달을 교회 다녔을 뿐인데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게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술도 잘 되게 하셨고 이 자녀의 믿음도 뿌리를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자녀들의 가족까지도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은혜를 모르면요,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금수라고 했습니다. 금수. 새와 짐승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어떤 은혜를 알아야 됩니까? 내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와 같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결혼을 앞두고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를 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창세기 24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기에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리브가는 인성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정말로 괜찮은 아내를 이삭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얻게 된 것도요, 본인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삭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또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노종의 충성됨이 있었고 리브가의 용기 있는 결단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삭은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 노력으로라고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잘못 짚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자꾸만 자수성가를 했다고 떵떵거리는 것도 오해입니다. 반드시 나를 향한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나를 위한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어요. 나를 세우려는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로 고백하는 절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이쁘고 현명한 아내를 얻게 된 것은 그래도 우리 집안이 괜찮고 내가 그래도 좀 남자답게 멋있게 좀 매력이 있었기 때문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철이 없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삭이 언약의 자손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 은혜, 문제와 위기를 넘어 설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삼으신 은혜, 또 새로운 영적 전성기를 맞이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주신 은혜, 또 새로운 방문자들을 교회에 보내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맥주감사주일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